오늘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은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그 소생과 부활을 잘 몰라서 그래요. 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소생은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향신 누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죽었다. 그럼 이 상태로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싫죠. 내가 이 상태에서 죽고 이 상태로 사는 것을 소생이라 그럽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참 신비한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악의 지식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시키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여러분이 이 상태로 죽었다가 이 상태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몸으로.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신비한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 눈으로 이 비밀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그런데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다 일어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내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변화된 사람이 이미 되어서 나타날 것이고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지금 그 상태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팔 소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이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내 옛 모습 그대로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홀연히 우리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만 들려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안 들리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안 들리고는 뇌 귀가 잘 뚫렸다 안 뚫렸다가 아니고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은 우리는 어떤 감정이 나오는가 하면 아 내가 똑똑해서 들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또 멍청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화답을 합니다. 그렇죠? 화답을 할 때에 말씀에 대한 화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분명히 들을 때는 다 알아들었는데 이 형제들이 간증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도대체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증거해 줄 것인가 고민해서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처지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근데 이 음성이 들리는 자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이 음, 음성이 들리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야가 응답을 냈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그 말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압니까? 안 들려서 안 하는 거예요. 들리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에게는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는 본련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16년간 이렇게 일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지만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은 그때에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제가 기도한 것은 수십 년 전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때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조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장에 돌판에 새겨진 것을 준비해서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못 줍니다.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지키려고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40이 되는 이 기간을 줬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도록 하는 시간이 40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동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줬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승리의 소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그 상태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가 딱 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 부활했고,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팔 소리가 들린 이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사망은 내게서 끝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새 창조의 알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포라 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승리를 알리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기상의 소리 있잖아요. 우리 군에 가면은 기상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빰빠라빰빰 부르면은 잠자던 군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잠자는 성도를 깨우는 것은 나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 아무도 나사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고온 지방에는요, 사람은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아마 그 관습이 시체를 이렇게 돌돌돌 묶는 관습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향하여 나오라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이 나사로가 자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썩어 시체 냄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잔다 했고 사람들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참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어떤 형제들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도무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가 죽었다, 시체 냄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아니다,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면 그는 반드시 그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에게 죽음이 있었다면 그 나사로는 죽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인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절대 죽어서 시체 냄새 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쵸? 깨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는 사람은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 것은 이미 죽어서 시현한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그런데 예수는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들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한테는 안 들리죠. 그렇죠? 근데 자는 사람한테는요. 귀에다가 대고 이제 일어나라. 살짝 이야기해도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큰 소리 안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할 때 형제들이 좀 내 못마땅한 모습이 나오고 잠수를 타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일단 아무리 성능 좋은 잠수함도요 반드시 공기 속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도 우리가 죽은 시체 내서 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가 정말 부활 생명이 있다면 가서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우리 깨울 때 그러잖아요. 다 깨울 때 그럽니다. 그러면은 음성이 들립니다. 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자이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서 깨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소리, 승리의 소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죽은 자들이 이 나팔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된 이 생명은 이 나팔 소리가 다 들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변화된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비한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신비한 몸입니다. 옛 몸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몸이 된 것. 이것이 옛 몸입니다. 이건 죽은 몸이고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원형 손상을 잃어버린 몸이다. 그런데 주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난 사람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이 원래 인생을 지으실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다시 신비한 몸으로 태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몸의 변화인데 우리가 말하는 선악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패배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패배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요게 패배자의 소리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이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은 내성적이라 가지고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나를 개조시키려고 어떤 책들을 많이 읽었느냐 하면 나를 개조시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불가능이란 없다. 주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의 몸으로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 덕분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라도 나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짐을 하는 몸이 됐고 그렇게 됐다. 이거는 이제 육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건 영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예수가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기 전까지는 다 패배자의 씨들입니다. 패배자의 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예수께서 승리하신 선포입니다. 알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됐다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몸이 회복된 이 신성, 변화된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보세요. 뭔 잡소리냐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잡소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변화된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목적을 두었던 그 목적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을 이기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승리한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사단과의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물리친 승리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자는 자도 다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니까 또 영생불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생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자신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부활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은 다 드러납니다. 내가 패배자로 드러날 것인가, 승리자로 드러날 것인가, 내 혼자는 모릅니다. 내 혼자는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딱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든지 그냥 죽은 자로 나타나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딱 오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우리 지영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부활 생명을 이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사망을 완전히 삼킨 바 되어 가지고 이김이 딱 드러난다. 그래서 썩을 것이 없어지고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딱 던져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사람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하고 막 미치겠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 하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는 주로 어떤 형제들이 오느냐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형제들이 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하고 숨을 내뱉는 거 있죠. 이제 호흡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말씀이 들리면은 기뻐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엉뚱한 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엉뚱한 소리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위에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길을 갈 때에도 저는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이제 창조가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는 새 창조가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패배자의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승리자의 삶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 이미 예수가 죽을 때에 나도 아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 창조로 내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내가 혼련이 확 변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혼련이 변하더라니까요. 서서히 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변하는 거 있죠. 그 이후에 생명의 성장이 탁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이 돼야 구체적으로 표현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생명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보다 제가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를 더 잘 표현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성숙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성숙이라는 것은 아직 표현이 부족한 것이고 성숙이라는 것은 표현이 온전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의 이야기인가? 최후적으로 승리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딱 들리는 자들은 승리의 소식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미 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소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또 이상한 하늘에서 빰빠레 빰빰빰 이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요. 이미 이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팔 소리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들리는 자,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안 들려서 못 살아나는 것이지 들리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됐다 그랬죠.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리빙 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산혼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 주는 영이 됐다라는 것은 성숙이 되어져서 이걸 나누어 줄 아는 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떤 우리 자매가 아주 맛있는 떡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형제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온다고 형제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숙하면 이렇게 되죠.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풍성하면 나눠주고 싶죠. 옹졸한 사람은 못 나눠줍니다. 아무리 집에 재산이 많아도요. 그 사람 자체가 옹졸하면 안 나눠줍니다. 우리 학년 누님은요. 있으면 무조건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가기만 가면요. 막 그냥 안 보내요. 우리 학년 누님. 있는 거 다 퍼주는 거 있죠. 그냥. 근데 돈이 많다고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넉넉하면 가난한 것 중에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그거 받으면 막 미안하기도 하고, 방송하기도 하고, 미치겠어요. 제 마음이 갈 바를 못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미안해. 부자가 내한테 주면은 저는 방황을 안 하는데, 사레타 가부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사레타 가부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저를 너무 있잖아요.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쓰여짐의 때를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마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사랑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산혼이 된 후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는 둘째 사람, 생명 주는 영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변화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뭡니까? 신령한 생명 주는 영의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부활의 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고요. 먼저는 육으로 창조되었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육에 속한 육체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육체다 이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선하게 지식으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소생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했는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영생 불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 영생 불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머드셀라도요, 천사를 못 살고 965세 끝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천이라는 것은 영원한 숫자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못 살게 한 것은 뭐냐, 피조물은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우리가 끝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품속으로 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로 피조물이 영생불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은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이 있는 동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면서 신비한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성경 풀이하듯이 그렇게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잘 보세요. 예수는 자기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우리는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의 모양으로서,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아버지를 다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봄으로써 예수가 보여지기를 바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예수를 표현하는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 우리가 인자만 붙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내용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인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어떤 물체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의 어떤 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체를 담을 수 있는 그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생명준의 영의 사람, 신령한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자는 육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던 자들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줌에 들어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만 들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들리면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죽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달콤한 말에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각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넉넉한 품속에 있는 그러니까 자식들도요. 아버지가 넉넉한 품속이면 자식도 그 안에서요. 생활이 넉넉해집니다. 평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기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옹졸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자식도 어쩔 수 없이 옹졸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있잖아요. 지적하고 맨날 뭐 판단하고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은 그 아들도요. 나중에 커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품이 넉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 있잖아요. 나는 우리 다움이 얘기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다움이는 유치원에 갔어요. 어떤 사람으로 유치원 선생님에게 평가가 났느냐 하면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잘 키웠는가? 부모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다움이는 그 자기 또래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보살핌을 잘 한답니다. 넉넉해서 보살펴주고 부족한 애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다독거려주기도 하고 위로를 해준답니다. 그걸 유치원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 다음이가 어디서 그런 게 나왔겠습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넉넉한 사랑을 주니까 아주 넉넉한 사랑으로 키우니까 다음이도 넉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품속에서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넉넉한 품속에서 사랑으로 나왔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당연히 그럼 우리도 넉넉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가 딱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무덤 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면 무덤 문, 우리 속에 있는 무덤 문이 열리면서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쳐다봐라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나를 살리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이 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네 아들 예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아들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필요가 없죠. 땅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근개와 가시 등불을 나무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요,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든, 엉겅퀴가 나든, 원망의 소리가 나든, 신음하는 소리가 나든, 그것은 내 땅이 아닙니다. 내 땅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내 땅은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시덤불을 내든,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음하는 자리에 있든, 그건 내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들리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축복을 빌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뭘 달라. 난 그런 기도 이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 저는 당신을 만난 것 이 자체가 제 축복의 전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어떤 필요한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내가 당신과 하나인 이것 자체가 모든 영광이고 저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저에게는 축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행여 이거 말고 어떤 형제가 다른 축복을 만약에 빈다면 혹시 그것이 주님이 내게 줄 축복으로 남겨두셨다면 이 축복을 그 형제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한 몸이 된 이것만이 영원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아시면 다른 축복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 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자체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우리 학년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학년님은 더 이상 다른 축복 달라고 기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이래 되면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름진 땅이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생산될 수 있는 흙으로 조성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힘들죠. 건너갈 수 없는 곳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따끔한 말을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하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들끓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다가 바닥에 풍덩 빠지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들끓만한 믿음. 이게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해븐으로부터 왔다 하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산을 들여다가 바다에 퐁당 빠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요. 헛된 수고하라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주려고 인생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완벽하게 지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지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작고 많고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할 때에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몸이 늙거나 뭐 젊거나 늙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린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딱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개는요 짓는 게 쉽죠. 개는 무조건 짖어야 됩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 겁니다. 개한테 사람이 말을 하라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안 나온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식은 죽묵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쉽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리의 나팔 소리 이것이 안 들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으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나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소리다. 예수는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을 떼자마자 한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멀리만 느껴지던 그 해번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바로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뭐 구원이니 구속이니 뭐 제사함이니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시시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장 시시한 문제입니다. 예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동산이 교회로,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도 결혼하면 집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동산이고 교회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완성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패했지만 예수는 승리했잖아요. 아담은 왜 실패했는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다가,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내 선악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패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인생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승리자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해내는 것을 승리자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에 가득히 채워진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패배자들만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자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했죠. 진주문은 승리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데 패배자는 못 들어갑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승리자는 마음껏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열린 진주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승리자만 우리 집에 옵니다. 우리 집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아시겠죠? 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제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축복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감히 좀 교만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안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숙된 모습이 제만큼 이렇게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영원히 그리스도만큼 올라갈 겁니다. 또 아시겠죠?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로 가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에서 또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니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옛것은 날마다 죽고 새것이 날마다 다시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 집에 저 무하고 배추 심었는데 떡잎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떡잎은 다 없어졌어요.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떡잎은 죽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또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호흡 있는 날까지 승리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세요. 아시겠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오늘 내가 너무 오랫동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음, 아멘.